영향력은요, 따뜻하고 그리고 촉촉한 수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시간과 마음과 삶의 태도에 깊이 스며져 있었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 전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 그 리더십은 영향력의 근본입니다. 영향력이 동력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의 폭발적 에너지를 영향력으로 방사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땅이 복음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영향력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그 영향력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영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지금 주인 씨가 읽어주신 그 본문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로마의 힘에 대항하는 새로운 형태의 힘을 꿈꿀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일들의 출발 지점에 있는 인물들을 말하는데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있는 그 불덩이 같은 복음의 영향력을 나눠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해 줬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은요, 로마 제국이 말하는 힘은 아예 갖고 있은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 재물, 그쵸. 인기, 군중, 이 중에 뭘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도들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군중이 있습니까? 그저 쟤네 뭐하는 애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 힘에 대항하여 또 다른 형태의 힘을 몰아낼 수 있는 따뜻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이어지는 본문도 읽어주실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주인씨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 이 인생의 벗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낯빛, 언어, 물질 쓰는 거,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를 안 닮았어. 로마의 시저를 안 닮았어. 우리네 사는 방식하고는 저 사람 사는 방식이 좀 달라. 그런데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하네? 누구의 말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의 말을 해.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도들의 말과 언행과 행동들을 볼 때
저절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방금 읽어주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고 저는요 착한 목사이고 싶어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실없고 내용이 없대. 일단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인색한데 남들한테 쓰는 거 보면 뭘 그렇게 헤프게 쓰니. 목사님의 돈이라 여기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목사 주머니라도 구멍이 송송 나야지.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데. 자본주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10원도 안 주는 게 자본주의야. 그래서 돈이 위에서 아래로 안 흘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 그래서 나는 생각해. 목사 주머니라도 구멍이 송송 나야지. 아직까지 난 실력이 안 돼가지고 10,000원짜리는 안 흘리는 것 같고 내가 지나가고 나면 500원짜리라도 통통통통통 떨어지는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항상 답변을 해요. 주제에 넘게 쓸 수는 없겠죠. 제 능력에 넘는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항상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앉아있다간 자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향기가 났으면 저를 만나고 난 사람들이 저 목사님 따뜻하고 멋있다. 목사님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후기가 나왔으면.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저요 착한 목사 되고 싶어요. 저 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장로님을 섬길 때도 성도를 섬길 때도 목회할 때도 보통 목회하는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죽었을 때 목사의 내장을 꺼내보면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로서 느끼는 목사들만이 느끼는 애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눈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가치관과 많은 삶의 자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조그마한 가슴에 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키맨이란 키맨 편에서 바나바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바울 데려오면 넘버 2 되거든요. 넘버 3 되거든요. 12년 후에 바울이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를 그런 나의 훌륭한 동역자라고 칭찬하거든요. 그 말은 12년 동안 바나바하고 마가가 멈추지 않고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들 이야기를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빅스타 바울 때문이에요. 데려다 놓으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 본인은 알았거든요. 근데도 바나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 방금 주인 씨 읽어주신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멋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주를 위해 바울을 섬기고 안디옥교를 섬기고 그리고 바울한테 내처짐을 당했던 마가를 살피고 그렇게 살피고 돌봤으니 나중에 12년 후에 바울이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그 어르신 그때 마가 막 꾸중했던 거 나중에 후회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래 사실은 내가 후회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후회하고 그를 다시 마가를 바울의 마음에 용납할 수 있도록 그 긴 시간 동안 마가를 끌어안고 마가를 섬겨준 사역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렇게 무대 뒤에서 섬겨주는 그런 숨은 공로자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트러블을 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막 대치 지점에 있지 않고 저 런닝메이트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안디옥 교회를 안아줘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권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내려보내주는 사도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이런 원리는요,
나중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주셨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만한 authority, 권한과 권위가 있다. 더 깊이 시작 전에 authority, power, influence, 이 소위 힘의 세 종류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다? authority,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할 내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당신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땅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내게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 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생각할 것은 복음은 힘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명제입니다. 복음은 힘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다. 제가 산상수훈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구간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중에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가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 거룩한 복이 뭔지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현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를 팔복을 통해 얘기를 하고 그 팔복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주인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선포했고 천국을 선포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쭉 설명을 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게 너희에게 주었던 복음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사명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복음은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 형태가 아니고 파워, 복음은 상대방들을 짓누르고 구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복음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중의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병이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가 이 빛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영어로 말하면 볼입니다. 볼. 우리 왜 중국집에 가면 웍질 한다고 하셔가지고 주방장들이 동그랗고 큰 이 식기로 음식 만들잖아요. 네. 그 볼로 불을 켜갖고 어떤 사람이 그 볼로 이거를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는데 빛은 말이다. 이 빛이 참 묘해요. 모든 세상의 물질은 총량이 비중을 넘어야 그 컬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색깔을 섞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빛은 안 그래요. 촛불이 됐던 강력한 불이 됐던 빛이 딱 켜지면
그 빛의 분량만큼 어둠이 물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빛은 희한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고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들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존재하는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게 될 거야. 아멘.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의적인 표현을 쓰시고도 이 이야기가 미제나다 생각이 되셨는지 결계를 채웁니다. 중요한 얘기를 아예 붙여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정보도 아니고 복음은 이렇게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복음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의 착한 행실. 아까 제가 바나바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착한 목사 되는 게 소원이다. 네. 근데 주님의 메시지도 똑같은 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저가 너무너무 고맙고 저를 대접할 만한 일이 있어서 저를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는 기도세를 내라 항상 얘기해요. 기도세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얘기인데 네. 우리 시청자들도 얘기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좋은 식당에 목사님 모시고 가면 목사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분에게. 그러니까 그 식사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당에 일하는 분들은 이 식탁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목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기도가 끝났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일하는 분에게 반말을 쓴다든지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이건 제 기준이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고 저 입장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오라가라 힘들게 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음식이 왜 이 지경이냐 혼내주고 그러면 저는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식사 대접할 때는 반드시 기도세를 내세요라고 여러 번 강대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목사님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려면 기도세 내야 돼. 그 기도세가 뭐냐면 제가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려니까 네.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받고 난 다음에 일하는 분에게 10,000원 팁을 줘라. 그게 제 기도세예요. 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일하는 분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야 하고 10,000원을 줘라. 지갑을 열어서도 제일 빳빳한 걸로 제일 상태가 좋은 10,000원 꺼내서 고맙습니다 하고 10,000원 꺼내줘라. 만일 우리 성도들이 기도세를 안 내면 내가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제가 들어가면 일하는 분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되게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본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반찬을 더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저도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복음으로 보냈는데 네가 때로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가 때로는 소금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고 빛이 났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신 진정한 복음의 진면목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교통신호도 될 수 있으면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차를 세우고 항상 이렇게 먼저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먼저 가세요라고 얘기해갖고 회의에 늦은 적이 없어요. 제 수명이 뛴 적도 없고.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요. 네. 물론 너무너무 급할 때는 정신없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제 운전하는 습관은 항상 길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친구가 제가 실명까지 공개한 우리 김건영 목사님, 제 동기인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분은 저보다 더 심해요. 길을 가다가 사거리에 이렇게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차들이 꼬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 차를 세워. 그럼 사모님이 눈치를 채고 목사님 그만 좀 해요. 그러면 문을 닫고 나가. 가서 아니 어디 가세요? 선생님 차를 좀 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막 얘기하면 중재하시는구나. 창문을 열고 말해. 당신 뭔데? 당신 경찰이야. 그러는데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다들 길을 못 가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은요 10번이면 9번 그렇게 해요. 와. 경찰이 오기 전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하시는군요. 욕을 잡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말해요. 그만 좀 하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제 친구가 말합니다.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힘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됐을 때도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른바 양가 감정을 느껴요. 첫 번째는 어쩌면 저분들은 복음을 저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전철, 그리고 차량을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왜 조금 더 배려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억압적이고 호통을 치고 꾸중을 하는 모습일까. 왜 길에서 그 복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뭔가 노여움을 가지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속상함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목사인데 너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해본 적 있어? 너는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니?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동전의 양면 같은 감정. 네. 한 가지 마음은 불편하고 어렵고 속상한 마음이 있고 한 가지 마음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더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깊이 이야기꾼의 이야기의 결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시효가 누구냐면 최건동 목사님이십니다. 이 최건동 목사님께서 1869년 태어나셔서 75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네. 이 최건동 목사님이 사람이 툭 치면 입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서울, 만주, 전국에 이르기까지 75세 순교를 하시기까지 우리나라에 8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일본군 순사에게 잡히셔가지고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하실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인도로 지지면 최건동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순사가 그랬대요. 그 입 좀 다물라고. 그러니까 최건동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서하세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저를 지지면 본의 아니게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건동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과는 좀 분위기와 내용이 좀 달라요. 삶 가운데 온전히 담겨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의 시간과 마음과 삶의 태도에 깊이 스며져 있었던 삶으로 드러났던 복음이 충분하게 백업이 되면서 밑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나면서 입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건동 목사님이 40일간 금식기도를 감당하시다가 병보석이 되셔서 1944년 4월 15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 4일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최건동 목사님 같은 시기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되었던 우리 최건동 목사님이 되었던 그분들은요. 당신들의 삶을 산화시켜서 그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의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지 세치 혀끝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은 아니셨다는 겁니다. 거죠. 네. 디트리 보은헤퍼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즘 참 고무적인 것은 우리 주인 씨도 느끼시겠지만 근자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을 많이 부르거든요. 네,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은 디트리 보은헤퍼가 마지막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약혼에게 썼던 편지, 그 편지에 담겨진 시입니다. 그랬군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독일 말로 본 구텐 메히텐이라는 말인데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말인데요. 좀 더 제가 보은헤퍼를 소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시자 뛰어난 탁월한 신학자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교수로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교수 생활을 했고 저술문도 많이 써냈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 많잖아요. 예, 많은 신학자들이 그 책들을 탐독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줬던 네. 영향력을 줬던 디트리히 보은헤퍼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가 히틀러로 말미암아 암울해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수직을 버리고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보은헤퍼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시기에 남겼어요. 결국 나치 패망 3주 전인 1945년 4월 9일 보은헤퍼는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형을 지켜보았던 담당 의사가 있었어요. 네. 피셔 휠스트롱이라는 이 담당 의사가 마지막 교수형에서 형장이슬로 사라져가는 보은헤퍼를 지켜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은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나는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 저는 이제 이 글을 처음 접하고 많이 울었어요. 네. 당시 보은헤퍼 목사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장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초연하게 마지막 가는 길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그의 갈 길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써야 될 마지막 글을 남기고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숭고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의사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썼던 편지 가운데 남겨진 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 4절. 이 고요함에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잊고 서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이 찬송도 알고 본회퍼도 알았지만 본회퍼가 수용소에서 이 시를 쓴 줄은 몰랐었어요, 목사님. 예. 참 그동안 제가 참 쉽게 이 찬송을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본회퍼 그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기에 수용소에서 걸어 나오는데 마치 성 안의 영주처럼 걸어 나오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시를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본회퍼 가운데에는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그 기대감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는 비록 옥에 갇혔지요. 그리고 당시 나치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네. 누구도 그 가운데서 기대나 소망이나 힘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공교롭게도 본회퍼가 죽은 시기가 나치 패망의 3주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새벽이 깊어서 이제 먼 동이 터울을 마지막 즈음에 생명을 빼앗긴 겁니다. 네. 39세의 나이로. 근데 그가 약혼자에게 남긴 시, 그리고 그 약혼자는 이 본회퍼에 결혼하지 못하고 삶을 정리하게 됐지만 그가 그 약혼자에게 남긴 시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나에게는 날마다 늘 새롭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은 절망적이고 눈물이고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나는 기대한다. 아멘. 내가 비록 죽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나는 기대하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 그러니 그가 옥에서 나오는 모습이 되었던 마지막 교수형을 당하는 마지막 모습이 됐던 비루하지 않고 당당하게 초연하고 거룩하게 그 마지막 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본회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복음이 정보가 아니라 복음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힘이 아니라 무리한 언어가 아니라 복음이 거룩한 영향력이다. 네.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원리가 영향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적 근거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더욱이 마지막에 본회퍼라는 영적 거장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복음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등허리가 이처럼 예수를 닮고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덕의 비편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씨 부족한 사람 앞으로도 덕의피를 더 촬영하고 우리 시청자들을 섬겨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송한다고 해서 이 얘기를 말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오늘 녹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저녁에 자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내 안에 거룩한 복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지 내 삶이 그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들여주고 있는지 네. 점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제가 더 깊이 이야기군으로 들려드렸던 복음은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진짜 복음의 영향력으로 타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왜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과 우리가 섬겨야 될 조국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으로 왜 다시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본회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눈엔 여전히 날마다 새롭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우리 시청자들 모두의 고백이 될 거라고 믿고
그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마음에 품고 남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선한 영향력으로 표현하신 게 참 아버지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항상 뭔가를 형벌하고 너희를 벌하려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네. 항상 아픈 자를 돌보시고 고아 과부를 챙겨주시고, 네. 근데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토대로 사도들도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정말 이거는 권력이라면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더 깊이를 항상 함께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더 깊이 있게 이 스튜디오를 떠나고 나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더 깊이를 촬영하고 또 더 깊이를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정보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얘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